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중심에서 천국과 천년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 즉 개역 개정판이나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천국과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구별이 없이 신약성경 모두에게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으로 번역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확실하게 천국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표기했으며 또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념 전쟁이 이념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분명한 미래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권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살아남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패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상숭배하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거든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일찌감치 선교사들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게 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22년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정치학과 그리고 인문학과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과연 민주주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 즉 민주주의 국가가 거절되는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20%가 안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거의 80%는 공산주의 남노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민주주의 헌법이 통과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헌법은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법부의 법원도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하는 헌법을 제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가 다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고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사회가 먼저가 아니고 정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개인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태초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연합해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탄의 악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즉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이념으로 미국의 헌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헌법을 제일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하고 이끌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3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지만 제일 처음에 헌법을 선포하고 그 헌법을 기한하고 헌법을 만드는데 동의했던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가 한 말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쓴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살펴보면은
골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헌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의가 법을 만들게 되면은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가 법을 만들 때에, 불법이 법이 되어질 때에 주인되는 국민은 저항할 의무가 있다. 저항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저항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산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 반하는 모든 것은 반역입니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들, 차관들, 국회의원, 사법부 모두가 다 국민의 모습이에요. 국민의 주인인데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다 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말을 안 듣는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국민을 일깨우고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참으면 함께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간을 못해서 성경만 읽고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골자를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려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는 재림인 것입니다. 그냥 재림이 아니고 두 가지의 재림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공중 재림이 먼저 있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는 것이에요. 그 공중이 어딘지 우린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특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죽었으면 그들을 무덤에서 깨우고 살아있는 자들이면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많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신랑된 자격으로 우리는 신부된 자격으로 그 사랑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악의가 없고 괴계가 없고 불의가 없는 순수한 사랑, 조건이 붙은 사랑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을 가진 마치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부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하죠. 일주일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그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 지구상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고통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이 다 되면은 그제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것이 이제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구구한 학자들의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게 반말한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은 벌써 지나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분명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그 성경에 어떻게 써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천국은 하늘천 나라 국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 우리가 지금 발 붙이고 살아가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성도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죄인 되어져서 지옥을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는 구원은 값없이 거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로 생명을 주기까지, 예수님이 그냥 뭐 동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동질입니다. 아버지가 곰이면 새끼도 곰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라, 그런 뜻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에요.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값주고 그만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에서 살아가게 넉넉한 자격을 갖추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이런 사랑받는 자녀를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그 고통 속에 두는 건 아니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견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 우리를 불러 올려서 주님과 더불어 연회석에서 즐겁게 세상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지상에 재림하여 7년, 1000년 왕국을 이룬다 하는 것이 천년왕국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내려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에게, 아무나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 되심을 믿고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된 자들을 골라서 왕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신약 성서에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기도 하고, 천국은 열무나 받은 종들의 비유도 있고 10달란트 받은 비유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성된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됐고, 어떤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완전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천년 왕국 때에 주어지는 왕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과 북한 같은 러시아 또는 중공 같은 그런 데에 가서 왕노릇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저보고 한국 대통령 하려면은요, 안 할 것 같아요. 그 골치 아픈 걸 왜 합니까?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탄의 역사가, 사탄과 그 마귀들과 그 쫄개 귀신들까지 몽땅 다 잡아서 무저경이라는
지옥의 복음과는 무적하게 집어넣고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온유한 양과 같이 부드러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는 것이죠. 발언 통치만 하면은.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고되었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육체를 주신 거잖아요.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육체를 입혀서 공중 휴고된 거 한 거잖아요. 그들이 다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휴고됐다가 이 땅에 내려오는 성도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겠어요? 7년 대환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전 세계에 살아남은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보다는 인구 좀 줄겠지만 그래도 많이 살아서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싸고 또 때가 되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휴고되었던 성도들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요. 뭐 한번 왕권을 잡으면 내놓을 필요도 없고 1000년 동안 1000년 이게 뭐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아담 시대 이후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거의 1000년 가깝게 900살이 넘게 다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2조 500년 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신라 1000년을 보더라도 금방 지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1000년이라는 날짜는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이 개선할 적에는 아주 긴 세월이지만은 영적인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1000년은 하루에 바늘로 콕 찍은 점과 같은 그런 날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국.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인데 보통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원문에서 보게 되면은 나라는 것은 지금 국가를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삼권 분립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이 먼저 왕국을 써먹었어요. 왕국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천국이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Heavenly Kingdom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왕국. 그게 바른 번역이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은 바로 성경 번역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에 개역 개정판이나 옛날 그 개역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천년 왕국도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도 천국 그렇게 번역해서 천년 왕국이 퇴색됐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이라고 됐잖아요. 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미 하늘나라 그를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나간 것은 육체를 입고 살아갔던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도 구약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은 아니에요.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나 분명한 땅은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지구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좀 궁금하죠. 뭐 잘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 한 그 하늘나라니까 아마 우주 속에 어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는가. 우주에 수천 억만 개의 별들이 있고 별들 그 너머에 몇천 배나 더 많은 우주에 은하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고 연구하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은 그냥 킹덤 왕국이에요. 오늘은 본문이죠. 하나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다. 어디서? 천국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왕은 하나뿐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땅 천년 왕국 때에 우리가 다 왕으로 탈겠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땅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국물도 없습니다. 주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말합니다. 땅에서 왕으로 타리다. 이게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땅도 기능을 회복하여 이 천년 왕국 때에는 지금 우리가 오염돼 가지고 농약을 쳐도 죽지 않는 벌레가 많은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게 천년 왕국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능을 회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모두 평지로 변하며 온 세상의 기후 역시 온화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장막절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왕권을 잡은 성도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본 나라 이스라엘 땅 감람산 거기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년 동안 왕노로타리라 하는 것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휴고된 상태가 있고 살아서 믿음 생활하고 잘하고 있던 성도들이 휴고될 수도 있고 7년 대환란 때 지금 말을 보는죠. 이마에 표도 받지 아니하고 부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당한 7년 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자들도 거기에서 살아서 영혼의 육체를 입혀서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겸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하늘나라 천국은 가본 사람이 없지요. 물론 사도 바울은 좀 가보고 왔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 갖다 찍어 넣어도 천국을 묘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제 우리 갈 거니까 가서 경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육체가 새로운 변화된 육체를 입고 천년 동안 살아갈 성도들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권을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에요. 즉 우리와 같이 늙고 병들고 나이 먹으면 목에 가래 끼고 뭐 별의별 질병에 다 걸리는 이런 병 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부활돼서 살아가는 천년왕국이다. 두 번째는 신약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 공중수거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부활한 몸체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환난기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역시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권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뭐 이 대한민국까지 쪼매한 나라에서 왕권 뭐 큰 거 잡을 거 없어요. 뭐 군수 정도 하나 맡아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도지사 하나 맡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우리가 다 통치할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통치권을 갖게 된다고 봐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난기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부활하지 않고 살아가는 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고 병들고 승질나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거 이제 재판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왕권 갖고 있는 사람 솔로몬처럼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천년 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결혼하지 않지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랑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사니까 또 애가 낳잖아요. 그 애들도 역시 출생과 동시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 기간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시편 90편 4절에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을 하루같이 지나갈 것이고, 그냥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간 사람들은 아마 그 천년 무지하게 지루한 세상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마지막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 공중 재림할 적에 들림을 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할 만한 넉넉한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자신이 있나요?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빌렸으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낳은 거죠.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된다는 사실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태복음의 6장에서 산성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악한 데 물들지 아니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정결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새롭게 거듭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천년 왕국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땅에 칠분한 것에 유혹받아가지고 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